우리가 실제로는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르면 할 수가 없죠. 알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 밖에서 아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본다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볼 때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최고의 지식인입니다. 최고의 영향을 입힐 수 있는 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입히고 살면서 많은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서부터 많은 문제와 사건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살리는 그 일에 쓰임을 받게 되어집니다. 과거에는 많은 것이 사람을 괴롭히고 힘들게 만들었다면 예수 안에 들어온 상태에서 그 많은 지식들이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도울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사용되어진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 안에서 세계를 복음화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갖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려면 지금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꼭 해야 됩니다. 지금 나는 누구인가? 지금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지금 삶의 현장에서 흐르고 있는 많은 사람들과 삶의 문화는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고 나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좀 고민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세계를 복음할 사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았기 때문에 현실의 문제 앞에 우리는요, 좌지우지 되어지면 안 돼요. 그 속에서 하나님 원하는 거 찾고 준비하고 도전하는 일을 우리 해야 됩니다. 슬픈 일이 있으면 울어야 되고요, 기쁜 일이 있으면 웃어야 되잖아요. 그 당연한 거잖아요. 당연한 반응이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 안에서 보면 다른 해석이 나와요. 예수 안에서 보면 다른 해석이 나와요. 슬픈 일인데 감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보면. 진짜 기쁜 일인데 예수 안에서 보면 또 다른 해석이 나와요. 예수 안에서 보면. 우리는 어떤 걸 기준으로 삼아야 되냐? 하나님 주신 말씀 안에서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나름대로 문제를 가지고 나름대로 답을 찾으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이 땅에는요, 많은 종교가 있어요. 많은 종교가. 천주교도 있고 불교도 있고 기독교도 있습니다. 그들은 각각의 뭐가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경전이 있어요. 천주교도 또 불교도 기독교도 경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뭘 의미하느냐면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하는지 그 이유를 잘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경전이에요. 그 속에서 답을 가지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제가 다른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만 이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어졌는지 이 부분을 말해주고 있는 책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갈등 속에서 고통 속에 사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는 책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노력을 통해서 왜 안 되는지 그 이유를 말해주는 책이 성경밖에 없습니다. 배경을 알려준 책은 성경밖에 없어요. 나머지는요,
그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래서 이렇게 살아야 되고 저렇게 살아야 되고 문제를 보면서 해석을 할 뿐입니다. 문제를 보면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렇게 살면, 이렇게 마음을 비우면 이런 날이 올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원인과 배경은 없어요. 그럴 때는 이렇게 생각을 바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부분은.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배경을 얘기해 줍니다. 원인을 얘기해 줍니다. 거기에서 답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문제 만났어요. 문제 속에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요, 답을 찾아서 가는 거예요. 배경을 알기 때문에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을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통과를 하는 겁니다. 참는 게 아닙니다. 버리는 것도 아닙니다. 싸워 이기는 겁니다. 상대를 알기 때문에 이기는 거예요. 상대는요, 뭘 가지고 있냐면 죽음의 세력을 가지고 있어요. 상대는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요. 감히 누가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너 말 안 들으면 죽일 거야? 그러면요, 누구든지 무릎 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죽음이 전부다이기 때문에. 근데 그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그럼 누가 대적합니까? 대적할 사람 없습니다. 어떤 누구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우리에게 뭘 말씀해 주셨냐? 그 사망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단의 머리를 박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 사망의 권세가 작동되려면 뭐가 있으냐면 죄의 문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 작동되어져야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탄이 우리를 장악을 하고 지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결해 주셨다는 겁니다. 나는 죄가 없는 자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지배할 수가 없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망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단이 우리를 지배하려고 할 때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죄가 없는 자로 명령을 해주셨기 때문에 명령을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가 없는 사람이 된 겁니다.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 이렇게 성경은 표현되어 있죠.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하나님 우리를 죄인으로 취급하지 아니하시고 의인으로 취급해 주셨다는 말이에요.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 이 말은 칭함을 받았다, 내가 의로운 사람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하는 의롭다는 말을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요, 내가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예수 믿음으로 의로운 사람이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요, 사단이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는데 지배할 수가 없어요. 죄가 없으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 걸리는 게 없어요. 그래서 사단이 우리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요, 다 걸리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 다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에게 무릎 꿇어야 돼요. 누구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아는 사람도 아무리 의로운 사람도 할지라도 죄인이기 때문에 다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행복하게 살 수가 없어요.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전부 다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를 알아야 되고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 누구도 이런 사실을 얘기해 주지 않아요. 어떤 누구도. 불교 가면 부처 얘기하고, 천주교 가면, 천주교에 가면 성모 마리아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 얘기해야 돼요. 예수 믿어야 돼요. 뭐 예수님을 양육했던 마리아가 더 중요하다, 말이 안 되는 거지. 예수를 모르면 그렇습니다. 부처도요,
나는 뭐가 뭔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얘기를 해요. 저는 들었으니까. 그런데 불교 다니는 사람들은 그 부처가 우리에게 답을 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고민하다가 나는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을 통해서 답을 얻었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겁니다. 그게 불교입니다. 석가모니가 모르겠다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고민하다가 그 사람들이 모여들은 것이 불교예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막 두드리면서 이렇게 뭐 석가모니 하면서 하잖아요. 나무 앞에 답을 하면서 하잖아요. 실제로는 나도 모르겠다고 했다는데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우리는 하나씩 그리스도 대신 예수를 통해서 답을 찾아가는 겁니다. 진짜 하나씩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께 질문하면 분명히 가르쳐 주셔서 깨닫도록 축복하실 겁니다. 그러면 그 길로 가면 돼요. 중요한 건 뭡니까? 듣는 거예요. 듣는 겁니다. 자, 여기 보자. 핸드폰은 지금은 꺼놓는 상태가 좋아요. 아무리 급해도 꺼놓으세요. 그래야 이게 듣는 겁니다. 들어야 돼요. 그래야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생각이 다른 곳에 가 있으면 못 듣는 겁니다. 마음이 달라지면 이거 못 듣는 겁니다. 감정이 생기면 이거 못 듣습니다. 들으려면요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오늘 아침에요 힘들다 이런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정신이 아닌 비몽사몽이었습니다. 아침에 올 때 감당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만큼 제가 비몽사몽이었어요.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다니까요. 너무 힘들어서. 그런데 안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 힘들어. 안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내가 뭘 했겠습니까? 하나님 하나님 찾아야지. 하나님 힘 주세요. 또 지혜도 주시고요. 지금 내 상태로는 지금 내가 무슨 말을 어떻게 하는지 알 수 없는 상태인데 하나님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그 말씀 전달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세요. 이게 기도하는 거지. 내가 비몽사몽이니까. 제가 사실 어저께가 아니에요. 오늘 아침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아침에 집에 한 5시 들어갔을 거예요. 힘들었습니다. 5시쯤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어두울 때 집에 들어갔는데 오늘은요 밝은 아침에 들어갔습니다. 5시 되니까 밝더라고요. 엄청. 그래서 이제 잤는데요. 바로 잠이 안 와요. 그래서 뭐 뒤척뒤척하다 잠이 왔어요. 근데 조금 잔 것 같은데 8시 40 몇 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얼른 일어나가지고 세수하고 이렇게 하고 나왔습니다. 근데 너무 힘들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 기도에 응답을 하셔서 우리 중고등부 예배 때도 제가 듣기에 제가 한 말을 하면서 듣잖아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구나 이걸 내가 느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예배 끝나고 나서 또 이렇게 피곤하니까 이렇게 좀 쉬었습니다. 그런데요 쉬어지질 않습니다. 주일날 예배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이 메시지를 계속 묵상하는 겁니다. 쉬면서 계속. 그러면서 뭘 하냐면 듣는 거예요. 뭘 들어요? 계속 묵상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메시지를 듣는 거예요. 묵상하면서 계속. 그럼 하나님께서 뭘 주시냐? 전신갑주를 입어야 할 이유, 이런 것들 자꾸 생각나게 하시는 거지. 그러면서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막 소리 듣는 게 아니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걸 자꾸 생각하는 겁니다. 내 수준 안에서. 그러면요, 사도 바울이 말한 말이 이해가 돼요. 내게 유익이지만 상대방이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나는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이 맞아. 나는 진짜 이거 하고 싶은데 상대방이 시험 들고 상대방이 어려울 것 같으면 내가 참아야지. 사도 바울이 한 얘기예요. 모든 것을 먹을 수 있지만 그 먹는 모습을 보면서 상대방이 시험 들을 것 같으면 나는 안 먹을 수 있어. 왜? 나로 인하여 상대방이 시험 들을 것 같으면 그거 안 먹을 수도 있지. 먹는 것이 문제는 아니지만 굳이 먹어야 되냐라고 한다면 나는 안 먹을 수도 있지. 왜? 상대방이 시험 들으니까. 이렇게 우리가 자꾸 메시지를 듣는 겁니다. 듣는 거예요. 듣는 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응답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확인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예배를요, 저는요 굉장히 은혜 받았습니다. 저 나름대로. 그렇고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구나, 역사하시구나, 이렇게 제가 기도했으니까 제가 응답받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듣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바뀌어요? 생각이 바뀌고 삶이 바뀌어요. 제가 오늘 재준이 보니까 그래서 제가 집에 가서 하라겠어요. 집에 가서 해라. 집에 가서 봐. 그랬습니다. 둘이 딱 붙어가지고 좀 느끼하게 지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 가서 봐라. 집에 가서 봐라. 그래서 했더니 재준이가 예 알았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사랑이 넘치는 건지 그래요. 그러니까 옆에 있다가 사랑꾼이라 그래요. 그렇게 또 얘기를 해요. 사랑꾼이라고. 누가 그렇게 했냐면 현춘이가 그랬어요. 사랑꾼이래. 누가? 재준이가. 그래서 내가 옆에서 누구는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누구는 좋겠다. 근데 웃으시고 갔어요. 중요한 건 들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지속할 수 있고 계속 갈 수가 있어요. 이 현장은요 혼돈이에요.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중요한 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잔잔한 호수처럼 살고 싶은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잔잔한 호수처럼 살고 싶은데 막 유동이 치는 거예요. 처음에는 힘들고 어렵겠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답을 내면 충분히 모든 것을 수용하고 갈 수 있다. 세상 사람들은 그걸 보고 도가 텄다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들으면 그 도가 터지는 날이 와요. 그러면요 누가 무슨 치료해도 상관없어. 넘어서는 겁니다. 그게 누구에게 온 복이냐면 예수 안에 부름을 받은 우리에게 와 있는 복이에요. 우리에게 와 있는 복입니다. 근데 이걸 이제 못 들으면 그 복을 누릴 수가 없죠. 그러면 이제 요동을 치는 거예요. 요동을. 이런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요, 이거는
정말 도튼 사람들이 하는 얘기고요. 사실 우리는요 똑같아요. 문제 오면 반응하고 사건 터지면 또 반응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런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구원을 받았구나. 하나님의 배경을 누릴 수 있는 신분이 되어졌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께 감사하죠. 그리고 예배를 할 수 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다. 이건 진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진짜로. 생각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내 삶 속으로 들어오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진짜 중요한 일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의해서 뭐 이것이 좋다, 이것이 나쁘다, 이러면 되냐, 저러면 되냐 하면 이제 요동함이 끝이 없죠. 요동함이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제가 이번에 갔다 오는데 이보다 더 중요한 건 없더라고요. 진짜로. 근데 이 선교사님들이 여기에 생을 걸어버렸어. 보니까. 많은 지식과 능력이 있어서 하느냐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힘쓰게 애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분들을 통해서 양육받은 제자들이 전부 다 뭐라고 하냐 얘기할 때 인사할 때 예수는 그리스도 이렇게 시작을 해요. 처음부터 말할 때마다 예수는 그리스도 하고 쭉 얘기하고 예수는 그리스도 하고 쭉 얘기하고 모든 사람이 다 그렇더라는 거예요. 보니까 모든 사람이 그 아프리카에 그 뿌리를 내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선교사님이 강하게 뿌리 내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탄자니아 주변에 많은 아프리카 나라들이 있어요. 연결된 아프리카. 그 중에 케냐도 연결되어 있는 나라인데 그 사람들이 이 교회로, 이 신학교로 다 모여드는 겁니다. 그 나라의 사람들이 다 비행기 타고 나 같으면 야, 네가 무슨 뭐 이럴 수 있는 상황이 생긴 거예요. 어제가 박사 학위 받는 수요를 받는 그 시간이에요. 근데 다음 날 온 사람이 있어. 다음 날. 예. 다음 날 온 거예요. 다음 날. 그 어떻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선교사님이 이 사람 줍시다. 그 교수들에게 얘기를 하면 이 사람 줘야 됩니다. 줍시다. 그렇게 해요. 그런데 난 가만히 있는데 사정을 하는 이유가 그 사람이 여기 오려면 이틀 걸려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여기 오는데 이틀 걸려요. 그러니까 하루 늦게 왔다는 거 이틀 전에 출발했는데 하루 늦게 왔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분이 가진 게 없어요. 그러니까 버스 타고 오는 겁니다. 근데 고장이 났어.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평상 그래 이틀 걸려서 와야 올 수 있는 사람인데 버스가 고장나서 하루 늦게 와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사정을 하면서 주십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수님도 사정을 듣더니 그래 합시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분은요 보니까 어떻든 하나님 원하신 그 일을 위해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모든 일을 율법으로 해석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신 그 일을 보면서 해석을 하니까 그게 가능했던 거예요. 보니까 나 같으면 안 돼. 훈련을 해야지. 그거 되겠어? 이렇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저는요. 퍼센테이지가 어마어마하게 높습니다.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저는. 근데 그분은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이게 다른 점이구나 이렇게 봤어요. 왜냐하면 현실을 알고 현장을 알고 사람들을 아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안 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바뀌어요, 생각이. 말씀을 들으면 삶이 바뀌어요. 이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못 들으면 안 돼요, 그게. 오늘 청년들 포럼하는데 내 생각, 내 기준, 내 마음, 내가 원하는 것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신 것 찾아야 된다. 하나님이 원하신 것 생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또 답을 가졌더라고요. 이게 현장에서 부딪힐 때 그 생각이 작동된다면 바뀔 겁니다. 생각이 바뀌고 삶이 바뀔 거예요. 근데 답은 얻었는데 그 말씀이 생각이 안 나면 안 바뀌겠죠. 생각이 안 바뀌겠죠. 체질대로 움직이겠죠. 근데 오늘 들었던 생각이, 포럼했던 생각이 삶 속에 문제가 왔을 때 생각난다면 그때 기도하면서 인도받겠죠. 이게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징조예요. 그래서 우리 자꾸 포럼을 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정답을 말하는 포럼이 아니라 내 생각과 삶 속에 일어나는 일들을 점검을 하고 그 안에서 내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그게 포럼입니다. 그러려면 들려지는 것이 있어야 그게 가능한 거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그게 가능한 겁니다. 들려지지 않으면 전혀 생각이 안 바뀌어집니다. 그럼 삶도 안 바뀌는 거지. 그럼 똑같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들으면 뭐해? 바뀌지도 않는데.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왜 안 바뀌어집니까? 안 들려서 안 바뀌는 거예요. 안 들려줘서. 그럼 들려지면 바뀐다는 얘기잖아요. 들려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 가지고 묵상한다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안 일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어떻게 안 바뀝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나도 모르는 내 안에 있는 고집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고집을 꺾으시는 거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그랬잖아요. 모든 이론을 무너뜨린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들려지면 된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안 될 게 없다는 거지. 만물이 예수 아래 무릎 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찾아가야 됩니다. 내 인생의 배경을. 본래의 모습을 찾아가야 돼요. 예수 안에서. 고집 피우지 말고 주장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무릎 꿇고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한번 내 감정을 되돌아보고 현실을 되돌아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우리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 세상은 바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도록 하나님 우리를 복되게 하실 겁니다. 제가 오늘 반가운 소식 중 하나가 조혜란 집사님이 원장 자격시험에서 합격을 했다 이렇게 소리를 들으니까 기쁘더라고요. 그리고 결국은 힘쓰고 애쓰고 막 스트레스 받으면서 공부하더니 통과했네. 참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배우 효준이가 있기 때문에 효준이가 있어서 효준이 너도 엄마 따라서 잘 준비해야 되겠네. 그랬더니 해봐야 되겠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엄마가 했는데 너도 할 수 있지. 이렇게 얘기했죠. 이렇게 하고 갔습니다. 그렇지만
뭔가 자극은 있었을 거라 봅니다. 엄마도 됐는데 나도 할 수 있지. 이게 듣는 거예요. 보는 겁니다. 그게 도전이 되는 겁니다.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들려지면 생각이 바뀌어요. 그러면 삶도 바뀌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에요. 마가복음에는 그렇게 표현했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른다. 생각이 바뀌니까, 삶이 바뀌니까 열매가 달라지는 거지. 표적이 따른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한번 우리 삶의 배경을 확인하시고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최고의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환경에 휘둘리지 않고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